기독교에서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7, 12 이런 숫자들이 완전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도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3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숫자,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숫자 4. 그렇게 해서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 그래서 7교회, 7.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 첫 번째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가 나옵니다. 단순히 7이라는 표적은 7개의 표적을 말한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도 12제자, 10이라는 숫자가 12지파, 12아들 이렇게 1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3은 변화의 시간들을 나타낼 때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썼습니다. 3, 성경에 나오는 3일 생각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거는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지 나한테 원수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잖아요. 예,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더 먼 나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 도망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 오히려 요나가 재물이 풍랑이 치고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거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재물로 던져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녀 신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어요? 3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물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3일이 사용이 되고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러한 3이라는 숫자들이 변화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나도 그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물고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토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그러한 3이라는 의미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나라는 곳은 이제 그 지방의 작은 그러한 마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 그곳에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홀례가 있어요. 아주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큰 동네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의 하셨는데, 첫 번째 표적은 오늘 작은 마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시골 마을에서 표적 첫 번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큰 도시,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곳에 한 사람의 작은 눈물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가 혼인으로 이야기를 할까? 11절에 오늘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기적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가나에서 행하여지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그동안 이제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정말 늘 자기가 누구한테 나타내진 않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했던,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은 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을 텐데 혼인잔치사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일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도 떠주고 뜨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고,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을 행할까? 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가장 큰 나의 관계가 되죠. 부모가. 그렇죠? 조금 더 크면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예요. 친구. 그죠? 결혼하기 전에 친구가 아버지한테는 못하는 것을 친구를 위해서는 뭐해요? 막 목숨도 내놓고 보증도 서고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절대 안 서주지. 그런데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을 서갖고 내 모든 걸 다 날려버리기도 해요. 그만큼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조금 더 성화가 되면,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아요?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아요? 누가와의 관계가 더 좋아요? 가장 좋은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자녀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남편보다 더 좋은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자녀는 아내의 두 번째예요. 남편의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자녀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랑이야. 나는 내 신부야.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마지막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그 준비를 예행연습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예행연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 아이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들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예행연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요즘은 결혼식을 아주 그냥 뭐예요? 혼인 서약도 사회자가 읽어주고 본인들이 그냥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본인 서약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나중에 나와서 그냥 축하와 축복, 감사 메시지만 전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우리 딸이 이제 1월 8일 날 결혼을 합니다. 요새 코로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주례를 하겠다. 신부 엄마지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가운을 입고 내가 중례를 하겠다. 우리가 결혼식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복을 계속 남편한테 찾고 내 행복을 아내한테 찾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 없이 결혼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 조금 풀어졌잖아요. 요즘은 또 좀 인원이 많아지지만 확진자가.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짐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표적이 본인이 나온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내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은 결혼 풍속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어때요? 가장 먼저 뭘 준비합니까? 뭐 준비했어요? 박정선 집사님 결혼하실 때? 막걸리를 거의 많이 빚지 않아요? 집에서 동동주 담그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동동주를 많이 담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잔치잖아요.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옛날에는 어느 집에 잔치하면 뭐도 먹으려고 사실은 가잖아요. 그죠?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정말 동네 사람들 먹이려고 그렇게 잔치를 했던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하기 전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그 풍습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그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며칠 동안 그것도 뭐 3일에서 7일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잔치 때만큼은 막 고기도 잡고 양도 잡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돼지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양을 잡아요. 양도 잡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게 술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특권층들만 포도주가 흔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층만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니까 아무나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때는 특별히 잔치 때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빵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여러 날을 하니까 음식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막 그 일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곳에 가 있어요. 이제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하러 갔겠죠. 이제 근데 친척이면 더 가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뭐 외경, 가경도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외경이나 그런 데는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혼례 잔치집이 예수님의 형제 살로메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잔치가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니까 많이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막 술렁술렁 하잖아요.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는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남의 어느 집에 혹시 포도주 없나? 뭐 이렇게 하고 막 우왕좌왕 할 텐데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내게 그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 음식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라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되었고 이미 이 예수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걸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육의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이미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여자 이거 뭐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이 헬라어의 이 여자여는 우리가 이제 번역상 여자여라고 했지만 존귀한 그러한 호칭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부인들을 부를 때 뭐 사모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영부인, 대통령 부인도 영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인 이런 존귀한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은 어머니께 어머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번역상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때는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지,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죠?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네,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구원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시러 오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내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마리아는 물론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고 더 이상 표를 달지 않고 그들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예식은 손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예. 지금도 코로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손 씻는 거잖아요. 손 씻는 거. 손을 잘 씻으니까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특별히 손을 잘 씻어요.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요. 그러기 위해서 큰 항아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독에 매주 몇 마씩 들어가는 그러한 항아리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게 물이 100리터 뭐 이렇게 들어간대요. 한 항아리 안에. 그만큼 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6개가 그런 항아리가 손 씻는 게, 왜 잔치집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물이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넣어라. 어디까지?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아무까지 채워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포를 안 달고 순종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포도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거기 또 물도 우리나라만큼 뭐 바로 나가면 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길로 가려면 얼마나 내려가서 이 물을 길어 넣는 시간만 해도 엄청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 안에서는 물이 그대로예요. 포도주로 물을 갖다 붓는 동시에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요대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물을 떠서. 지금은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대장에게 갖다 주니 그것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굉장한 막 기적처럼 들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게 없는데 뭐 물리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일을 왜 행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죠? 순종이 그만큼 귀하다. 그들의 순종이 없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막 신랑이, 이 일은 잔치집인데도 신랑 신부는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이 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신랑을 부릅니다. 손님들이. 아니 막 신랑을 불러놓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가면 이제 막 물을 타가지고 막걸리에 물을 타서 뭘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여기는 막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 물을 길어 올라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100리터가 6개면 600리터예요. 600리터. 그것을요, 물동이를, 그 항아리를 이고 저 물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도 가보세요. 저 밑에 얼마나 많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물을 길어 올라와야 돼요. 그냥 막 두레박으로 올리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을 길어서 갖다 채우는데도 어마어마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그냥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저 사람이 행한 건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것만이 아니라 무리로 끓을 수 있는 기적,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기적,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그 부활 때 영벌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늘 함께하기에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 혼인잔치의 기쁨,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체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죄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